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부활 주일을 잘 기쁨으로 지내고 있으신가요? 수요일 되니까 다 죽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자리는 자꾸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채워지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린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 본 예배를 마치면서 이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계란 받아 가셨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계란 받아 가셨나요? 예수 그 부활의 계란 기념과 함께 그 계란을 받아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을 묵상하고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내 계란만 깨져가지고 속상하게 만들까? 조금 덜 익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니면 좀 더 익혔으면 더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과 함께 부활과 이 전혀 관계없는 생각으로 이 묵상하며 이 한 주를 보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용서의 관계를 넘어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믿는 모든 백성에게 그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간에 주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의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이 한 주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 주어 주신 이 은총과 불안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평안을 안겨 주신 사건이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방황하고 모르며 방황했던 이 제자들의 그 삶 속에 그 부활의 사건으로 자신들의 그 사명, 자신들이 어디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의 삶에 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역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을 행하게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제자들은 놀라운 힘을 얻어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 신약에 넘어서 이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고 보내셨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어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신나게 계란을 받아가지만 그 안에서 참된 의미와 부활에 대한 그 은혜가 없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저 부활의 하나의 기쁨과 기념의 단순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식품으로 보아지며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구경거리를 지나가는 구경꾼들처럼 한 사람의 성도라는 그 이름 명찰 하나 붙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노르웨이의 양의 교회라는 이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종탑의 밑에는 이 양 한 마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한 마리 양이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교회의 종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높은 곳에 일하던 인부가 이 작업을 하던 도중 이제 그 발을 잘못 디뎌서 밑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종탑 아래는 이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어서 그냥 떨어지는 그 인부는 생명은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 인부는 죽는 목숨이었고 거의 가망이 없을 거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 그때 그 밑에 양치기와 그 이끄는 한 무리의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퍽 하고 소리가 나자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소리를 치며 그곳의 장소에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몰려있던 인부는 이제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 속에서 한 마리의 불쌍한 양 한 마리가 깔려서 죽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양 위에 떨어진 덕분에 발을 잘못 디뎠던 인부는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다시 위험한 그 순간에 어느 곳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에 그 교인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그 죽은 그 어린 양을 두고 기념하기 위해서 짓고 있던 이 교회의 이름을 양의 교회라고 명하고 이 종탑 밑에는
양 한 마리 그림을 넣는 것으로 이제 그 모든 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양의 등 뒤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 양은 죽었지만 일꾼은 살아난 이 기적에 그 양은 비록 자기가 원하여서 죽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꾼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은 장면으로 우리는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감격스러운 기념을 하기 위하여 그 양의 모습을 조각하여서 이 교회 종탑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이 이야기의 노르웨이의 양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어처구니 없는 한 인부로 인하여 죽임당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새겨진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양과 동일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큰 그냥 기적과 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한 가지 이야기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인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는 당연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들의 양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 성도의 받은 은혜가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세계는 나에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활의 사건을 그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던 그 성도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보답하며 그것을 어떻게 흔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6장에서 영의 부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6장 5절에는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연합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서 등장하며 6절을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6장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더불어 이제 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육신의 욕망에 가진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기 위해 불린 이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 죽으심과 함께 나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 즉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처럼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는 사람 모두 이 생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옛사람이란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옛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중에 태어난 모태 신앙인, 그냥 믿음이 없이 예수를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옛사람을 표현하며 또 지금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 예배는 출석하는 사람 중에서도 옛사람의 그 성품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옛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관이 사라지지 않는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 하나님의 믿기 이전에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사랑했던 우리들을 또 표현하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어야만 세상에 참된 축복자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국 리 워더 원레이드나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책을 작성하게 됐는데 이 제목부터 타고난 것 같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잘 살면 우리 삶의 목적이 이끌어 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고 불행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바로 우리의 욕심이죠. 세상이고 나에 대한 그 목적과 하나님의 전혀 관계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줄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 것 같고 성공한 일인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아 저건 틀렸어. 그거는 맞지 않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새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그 믿음의 부활을 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의 세대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곳에는 구원이 없고 그곳에는 절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이 한정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는 식을 바꿔보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삶에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인 것처럼 사는 방식이 우리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을 이제는 옛것을 버릴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죠? 그것이 거듭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까지 나의 모든 목적을 삼았던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하며 바꿔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오직 우리들의 성도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더라면 이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어떻게 이 나라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라는 것을 늘 내게 묵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목적과 이유에 타당함에 쓰임 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성도가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에게 우리 혹시 별명처럼 부르는 게 있는데 어떠한 성도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그런 성도들 보고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나요?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카멜레온의 특징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색을 변화시키는 거. 이 카멜레온은 아프리카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흔하게 볼 수는 없는 동물인데 이 카멜레온 종류는 여러 가지면서 5cm부터 60cm까지 자라는 다양하게 크기를 보이는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멜레온 특징은 상황과 환경에 이제 바뀌면 자신의 보호색을 갖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카멜레온은 적이 나타나면 신경 조직의 피부색을 바꿔서 자신의 보호하는 그 동물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이 카멜레온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는 나무색, 또 땅에 가서는 땅의 색, 꽃에 가면 꽃의 색을 바꾸는 것이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카멜레온의 혹시 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멜레온의 눈. 카멜레온의 눈은 사방천지 360도 돌아가는 것이 카멜레온의 눈입니다. 우리는 그 카멜레온처럼 우리들에게 같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눈을 어떤 눈이라 이야기하죠? 사시죠, 사시. 저희는 한쪽을 보면 한쪽이 따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쪽이 위를 보게 되어지면 한쪽이 내려가야 되는 것은 비정상이고 그것은 우리를 사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믿음의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분명히 깨달음에도 어떠한 상황에는 늘 이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분리하거나 입장이 난처해지며 색깔을 바꿔버리는 이 성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를 보고 카멜레온 성도다라고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신자 행세하지만 불신자의 틈에 되어지면 불신자들의 그 사이에만 들어가게 되어지면 불신자인지 기독교인인지 별로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색감만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멜레온 눈 또한 특별하게 한쪽은 위로 바라보고 한쪽은 아래를 바라본다라는 것.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육체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 땅을 보고 있는 그 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한쪽과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땅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두려움과 자신의 모든 삶에서 자신이 개척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고민과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그 성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카멜레온 같은 성도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게 여겨질 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옳은 것이고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바뀌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그 연약함 속에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점에서 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에 잉태된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갇혀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대로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에 넘어서 우리 주의 거룩한 삶을 작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자신의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아침에 주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겠노라고 말씀하고 다짐하면서 우리는 문을 열지만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악한 세상이 더 큰 소리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며 한탄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던져지는 성도가 분명 더 잘 돼야 되고 매일 믿음과 순종에 나아갔더라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행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여리고가 무너진 그 상황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위해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더 바보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그들이 오늘 우리들의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싸우는 그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꾸 더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면 안 됩니까?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거룩하신 이 땅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더 영광 쓰이게 받기 위해 그런 환경들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 안 됩니까? 라는 그 울분이 우리는 한 번씩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지만 그 말씀 앞에 늘 세상과 우리는 대면했을 때 세상과의 말씀은 괴리감이 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하박국의 한탄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주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일어났나이다. 이 하박국의 고백은 이 땅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살기 위한 성도들이 모여 살아가지만 세상은 결국 그 거룩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더 패역한 세상이 보여지는 것을 이 하박국은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되어지고 그들이 더 힘든 상황을 보게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하박국은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이거 오히려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거룩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이 하박국의 한탄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흔들리는 세대가 우리들이 이 하박국의 고민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민은 하박국에만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한탄 섞인 한탄의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탄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며 세상을 보며 괴리감을 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께서 살아생전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이 빛과 모든 것을 소금으로 감당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그 수많은 한탄 섞인 이 세상의 불합리함 같은 그 믿음의 순종을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한탄하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 말씀하신 거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마주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과 타협하지 못하는 그 상들이 너무나 무수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말씀 앞에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의욕적인 사항들을 펼쳐주면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어쩌면 더 하려고 노력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작은 믿음 하나면 산도 옮긴다라는데 그 믿음 하나면 산이 옮겨진다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거 신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옮겨볼까? 오늘 어떤 것을 파괴해볼까? 어떤 것을 변화시켜보고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르짖는 하나님 가운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삽 이야기 아시나요? 아삽은 이 다윗 왕 때부터 이 음악을 세웠던 큰 공을 세웠던 것이 레위인 중에 이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총 150편인데 그 가운데 73편이 거의 다윗이 쓴 시이고 그 다음 아삽이 시입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이 시고 다 합하면 그는 총 12편까지 자신의 말씀을 기록한 아삽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 늘 월등했던 것이 아삽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참 열정이 있고 그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아삽 또한 그런 찬양의 기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늘 헌신적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기 위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삽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시편 73편에 들어와서 그의 고백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13편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의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아삽이 본 세상의 눈을 지금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삽이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믿는 자와 반대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모습이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당하지 않는다. 믿음의 성도는 당하는 그 재앙을 믿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등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재앙이 없다라는 것을 이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시편 23편 7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여기서 무슨 말이죠? 그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 그들이 찾는 것보다 더 많이 세상 것을 구해지고 찾아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꾸 돈이 굴러오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그것이 굴러와야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삽은 이 불리함 속에 그것도 한탄을 멈추지 않고 시편 23편 1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나는도다.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 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삽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오케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려야 되는 것도 분명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면 우리 세상에 마주하는 그들을 보면 이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모습 동일하게 보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속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힘들게 자라면서 돈이 많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 불평을 많이 했던 것도 저희 삶이었습니다. 우리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 한 번씩 살아가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번쯤은 모두가 해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3편 14절부터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이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한다. 한 가지 더 있네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무한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이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 아삽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며 자신의 삶이 있어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시편 73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의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이 답답하게 그 믿음의 싸움을 토로했던 이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나요? 말의 시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삽에게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평안, 너희가 많이 가지는 거, 안락한 거, 너가 세상에 그 권위 있는 거, 너희들이 사랑하고 그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아삽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성도는 거룩함으로 다시 올림받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이 성전을 벗어나 모두가 죽는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쌓아왔던 부와 명예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삽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오늘 그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본향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만들어가실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단순한 이것을 충족하게 가져가는 것, 누리는 것은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들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본향과 내가 함께 할 그곳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마음속에 의심하던 그 모든 마음을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고 오직 그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의심이 참 많았던 제자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수차례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도마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믿지 못한 도마에게 이제 찾아와서 오늘 그 도마의 손을 잡으시고 자신의 찔린 그 상처에 이 도마의 손을 넣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도 알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을 존재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고 그 믿음이 우리는 실족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의심으로 자신의 안에 갇힌 그 의심으로 멈추지 않고 그 의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 우리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세상에 그 합당하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도 마음을 졸이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 그 믿음 속에는 우리의 초월한 세상을 살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성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지 않고 이 땅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